아무튼 이제 오늘은 여러분 참 이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가지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일원으로서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실천 윤리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그 윤리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배워야 실생활에서 또 어떤 실천이 되지 않겠어요. 요즘은 뭐 교회 안에서 배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하여튼 우리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또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이렇게 어떤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제 그 윤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이게 요즘 과연 이 윤리가 실천이 될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헛소리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천이 잘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목사부터 실천 안 한 사람들이 많고 이게 뭐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뭐 굳이 하나 예를 들자면은 뭐 예는 아니지만 교회하고 연관된 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에 가슴이 약간 얼할 정도로 마음 아팠던 기사가 그 서울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종호 씨라고 그분이 투신 자살한 것 같아요. 그것도 법원 옥상에서 떨어졌으니까. 그런데 참 비극이라. 이게 그동안 죽은 사람도 많지만은 이 사람은 좀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뭐랄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좀 교과서적인 법관이었어요. 이제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야말로 서울고등법원이라 그러면 판사 중에 판사가 근무하고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라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자기 힘으로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다. 그런 거라. 그게 차관급이랍니다. 차관급이고 그런데 이제 제가 어디서 이분을 참 마음 안타깝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뭐 1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변호사들이 투표해가지고 우수 법관을 선정할 때 이 사람이 뽑힌 적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이제 그 법정에 많이 서잖아요. 하다 보니까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이 판사를 막 수십 번 보는 거, 수백 번 보는데 그분의 판결 내용이라든가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이걸 가까이서 다 보는 그 변호사들이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수 판사로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자타가 공인하는 인물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니까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그 1심 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고 그 다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뭐 잘은 모르지만 지금 유서 내용도 제대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이나 민주당 쪽에서 불리하니까 그냥 마치 뭐 조각 파편처럼 미안하다 뭐 이러고 한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저 합리적으로는 생각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거든요. 뭐 엄청난 자유민주주의 투사도 아닌데 다만 법적으로 공평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어긋나는 뭐 압박을 받았겠죠. 엄청난 압박을 받았겠죠. 하다 보니까 아마 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그 법 왜곡죄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하고도 좀 통하는 부분이 법 왜곡 위에서 찍어 누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법 왜곡죄를 해가지고 올바른 판결을 안 하면은 고소하는. 그리고 완전히 그냥 판사를 뭐랄까 자기 그 뭐랄 권력 아예 화에 두는 거예요. 의혹 판사로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법 그대로 안 하면은 이제 고소당해갖고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판사는 지금도요. 변호사는 월급이 1억이다. 월급이 그 정도로 뭐랄까 성실한 법관이고 엘리트 법관이었는데 55살이라고. 이게 뭐 참 말도 안 되는 화가 나더라고. 이런 판사들 좀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막 속도 상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마음이 안 됐어요. 한참 지금 일할 나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사람이 죽냐. 죽을 놈은 안 죽고 말이야. 안 죽을 사람은 죽고 말이야. 국민들은 다 이재명한테 속아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고, 나라는 망하고 있고 한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사법권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인데 아무튼 뭐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람을 믿으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좀 믿어야 되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대통령 요즘 굉장히 좋아요. 뭐 본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해, 하나님의 종으로. 그래서 제가 가장 오늘 이러다가 본문 하겠나? 그래도 빨리 마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감옥에 갇혔거든. 형들이 자기를 이렇게 괴롭힌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를 입대를 위해서 쓰시려고 하셨다. 이걸 이 양반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이 양반이 지금 영적 정신적으로는 이승만의 후예인 것 같아요. 바로 직계가 될 것 같아요. 박정희도 아니고 전두환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은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마 전광훈 목사님의 꿈에 의하면 복귀될 것 같은. 아마 그 중간 역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 그나마 유일한 위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참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믿음을 키워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준비시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여튼 그게 이제 암울한 가운데 희망이죠. 근데 아무튼간에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이게 사실은 가정의 문제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기도 하고 나라의 문제기도 해요. 오늘 본문은 좀 이렇게 광범위. 왜냐 하니까 주종의 윤리거든. 주종의 윤리. 주종이란 것은 이제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 주종 사이에 윤리가 필요한데, 이게 왜 가정 윤리가 될 수 있는가 하면요, 이 종은
그 당시에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노예는 주로 가정에서 일을 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가정에서 주인 소유니까. 그런데 그래서 가정윤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넓은 직장윤리라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좀 넓게 해석하면 오늘날의 직장 어떤 그 사회윤리가 될 수 있죠. 왜냐하니까 요즘은 노예가 없지만 그 당시에 노예는요 하나의 그 산업수단이었어요. 요즘 같은 뭐냐니까 직장의 공장의 기계와 같은 기계 산업이 발전했잖아요. 지금은 기계가 돌아가죠. 요즘은 뭐 AI까지 돌아가니까. 근데 로봇까지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노예가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질 않아요. 이게. 네, 왜냐하면 모든 기계 산업을 그 당시에는 노예가 감당을 했으니까. 그러면서 직장 윤리가 안 되고 요즘 같이 뭐 노사관계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경우에는 뭐냐 이게 나라 윤리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게 뭐 삼성 노조가 어떻고 이 나라거든요. 이거는 직장 수준을 넘어가는 거라고 이게. 나라의 윤리가 경제 윤리잖아요. 예. 좀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가 가장 불만한 것은 서민들 생각을 안 해요. 서민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일론 머스크야. 작은 집들을 만들어내잖아요. 유일한 재벌이야 내가 보면. 그래도 그리고 본인이 그런 집에 산대요. 뭐 돈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오늘 본문은 좀 광범위한데 아무튼 이런 주종의 관계가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나라에서든 그러나 거기에서도 뭔가 있어야 된다. 윤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의 윤리가 부부 윤리, 부모 자식 윤리가 참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또 세상에서의 직장이나 뭐 어떤 그 무슨 뭐 어떤 기관이나 정부나 이런 데서도 주종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그게 있잖아요. 어떤 높이와 사장님이 있고 뭡니까 그 밑에 서열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넓게 적용할 수 있는 윤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종들아. 영어로는 servant, 또 bond servant 이렇게 있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둘로스예요. 호이 둘로이 이렇게 둘로스 들어보셨죠? 둘로스는 종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노예들아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여러분 두려워하고 떨며 이랬습니다. 보세요. With the fear and trembling 이 말씀은 그 떤다는 두려워한다는 것은 phobos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좀 약간 두려움이 있고 떤다는 것은 trembling 뭐랄까 트로몰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니까 약간 떠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걸 그냥 쉽게 풀이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굉장히 어떤 신중하게 이렇게 주인한테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보니까 좀 빨리 갑시다. 성실한 마음으로 이게 가장 여기 핵심 단어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우리 영어로 heart라 그러고 그 헬라어로는 cardiology처럼 심장 심장과인데 마음인데 cardia라는 쓰는데 이때 성실한 단어를 쓸 때 하프로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프로테스라는 말을 쓸 때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성실하다 이 말은 굉장히 일반적인 단어잖아요. 일반적인 그 해석인데 사실은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로 singleness 돼 있어요. singleness. A singleness of your heart. 당신의 마음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 싱글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싱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란 말은 뭐냐면 굉장히 순전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아니라 마음이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직하고 나아가서 거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순전하고 솔직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뭡니까?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육체의 상전은 뭐냐니까 주인을 가르쳐요. 여러분 보세요. 육체의 상전 오늘 본문이 계속 연결해 육체의 상전이고 미리만 하늘의 상전이 있어. 근데 이걸 우리 그 한국말로 씹어 하늘의 주인과 육체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큐리오스를 씁니다. 상전 큐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큐리오스란 말 쓰지만은 육체에서 이 땅에 자기보다 높은 주인한테 뭐냐 하면은 뭐예요? 큐리오스. 똑같은 큐리오스인데 땅의 육체의 상전은 이제 너의 주인이고 하늘의 상전은 우리들의 뭐예요? 주님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상전이 뭐 하든 육체 순종이 그리스도께 한다더라. 이 말씀 그리스도는 우리 뭐예요? 하늘의 상전이잖아요. 우리 영혼의 주님, 우리 인생의 주님인데 주님께 그러니까 육체의 하늘의 주인에게 하듯 육체의 주인에게 하라. 어떻게? 순종하기를. 순종하다는 것은 뭐예요? 복종은 히포타스였지만 순종은 히파쿠라는 단어를 쓰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이제 우리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뭐예요? 주 안에서 1절 읽어보세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지식적으로도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 영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순종하라 그럴 때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할 때 히파쿠라는 단어에서 그 안들 히포 안들에서 아쿠는 듣는다 그랬잖아요. 자꾸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잘 들어가지고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 그대로 따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노예는 뭐니까 주인한테 마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듯이 그 육체의 상전의 말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따라라 이런 뜻인데, 근데 여기에서의 이 노예가 주인한테 순종하는 그 깊이가요, 이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깊이보다 확실히 깊어요. 왜? 떨며 두려워하며 떨며 그 다음에 하늘의 상전에게 순종하듯이 이 땅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가 부모한테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물론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는 뜻도 있지만 이 부모를 주님의 차원까지 높이지 말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부모한테 순종하라 이런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이 상전한테 순종하는 그것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요. 깊어요. 그러니까 with the fear and the trembling, 두려워하고 뜬다는 것은 마치 경외라는 포보스가 포베오라는 그 경외하다는 단어하고 같은 어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마치 아내가 남편을 경외하고 복종하는 그런 느낌이 있듯이 말이죠. 어떤 노예는 주인한테 그런 어떤 fear and trembling, 어떤 두려워하며 떨면서
주님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이것은 뭐냐니까 제가 제대로 해석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자녀가 부모한테 순종하는 한 꼭 중간쯤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예와 주인은 뭐랄까 어떤 상하의 구분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하고 자녀는 물론 상하는 상하지만 그 구분은 그렇게까지 뚜렷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그 종들이 그 주인 상전한테 이렇게 순종할 때 보니까 그 이제 두려워하고 떨며 하늘의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할 때 뭐냐니까 어떤 그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 a singleness of heart, 내 마음의 그 어떤 그 하나된 마음, 한 마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그 주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종에게 원하시는 윤리는 뭐냐니까 두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종들이 이 밑에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주인한테 겉으로만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윤리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떡하든 마음이 하나 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게 앞 따르고 뒤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니까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뒤에 가서 싹 씹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씹잖아요. 뭐 가끔 씹는 거는 내 이해가 되는데 씹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만 마음이 두 개 되지는 않는다.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A singleness 딱 하나야 돼. 딴 생각 품으면 주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그런 이게 우리가 지금 넓게 지금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6절에 보니까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러분 눈가림만 하여 여기 절 보세요. 눈가림만 하여 이게요. 영어로 장악하면 eye service라고 나와요. 야 기가 막혀요. eye service야. 근데 여러분 이게 원어가 똑같아요. 원어가 뭐냐 하면은 제가 원어가 기억이 눈 하면은 오살모스라 내가 기억이 눈이 오살모스라는데 그게 둘레이아가 이게 뭐냐면 종노릇이 둘로스가 종이잖아요. 근데 둘레 노예 상대 종노릇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 눈으로 노예 상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눈 가림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앞에서만 이렇게 종로를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그런 사람 그래 아주 깨스럽게 하는 인간들이 들어 계시죠. 예를 들어. 그런데 그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차는 이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것도 영어 단어가 똑같아요. 이게 뭐냐면 man please를 쓰라고 했어요. men 사람을 뭐예요? 기쁘게. 이게 뭐예요? 안드로 이게 뭐냐 안드로 잘 모르겠다. 퍼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안드로포스가 사람이에요. 안드로. 근데 뭐냐 이게 뒤에 보면 살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기쁘다는 뜻이 기쁘게 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좀 비슷한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뭐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눈 가림만 해서 그 당시 사람 마음만 살짝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지금 계속 나오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대조를 자꾸 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싱글리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겉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겉으로만 사람을 기쁘게 속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갑시다. 그 다음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종들도 이게 종이 둘로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니까 여기서 종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서 하는데 이게 땅에서는 뭐냐 하니까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만 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종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를 들어 빌레몬스가 그 빌레몬이 종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이 땅의 주인도 있지만 하늘의 주인도 있잖아요. 노예도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의 종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이 땅에서 종노릇하라, 이런 뜻입니다. 무슨 제 이야기가 와닿나요? 안 그러면 빨리 마치려고. 그다음 보세요. 그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맞나요? 근데 이때 마음으로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마음으로 이때는 엔칼디아스라는 말을 안 쓰고요. 칼디아 말은 푸시케라는 말을 씁니다. 푸시케가 뭐냐니까 마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 영혼을 가리킵니다. 푸시케. 칼디아는 마음인데 푸시케는 뭐냐면 호흡이라는 말을 쓰고 영혼이라는 말을 쓰고 생명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는 뭐냐니까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이 있잖아.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에크는 from your 영어로 그냥 heart라고 보여요. 이게 from your soul, from your spirit and soul, 영혼. 그러니까 마음 깊숙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면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 가정의 직장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요 영혼 속으로부터 우러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해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내 생각이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내 이익을 찾고 뭐 이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행치를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요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정말 내 가슴 속에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거든. 여러분 맞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육체 상전한테 눈 가림 아이 서비스 하지 말고 맨 프리저스 되지 말고 God 프리저스가 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이게 굉장히 깊은 수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이것도 이제 주님과 사람을 대조하는데 다른 마음으로 섬기기를 할 때 이때는 with good will, 힐이 아니라 will, 선한 의도라는 그런 선한 아가도스 마음 이때는 카우디아예요. good heart, good will.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선한 뜻을 가지고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1세기 때 노예들이 얼마나 주인한테 고통을 당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조선시대 같은 이런 그 양반과 상놈 또는 주인과 노비의 관계를 보면요. 노비들은 그냥 들들 떠는 거예요. 그 주인한테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 노비들은 정말 그 주인한테 충성을 다 바치지만은 이게 그 노비들 중에는 뭐냐니까 주인한테 사실은 속에 뭐랄까 나쁜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잘하지만 속으로는 어떤 악감을 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걸 볼 때 1세기 때는 오직했겠어요. 1세기 때는 그야말로 여러분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어떤 정도인가 하면요, 로마에 한 6천만 명 정도가 있었다는데, 하나의 우리가 지금 노예 제도가 폐기된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고대로부터 우리 사회가 근대화가 되기 전에, 거의 이게 어떤 노예라는 것이 하나의 어떤 경제 수단이었다고 해요. 경제 수단이 되니까, 그러면서 노예는 하나의 살아있는 어떤 농사 도구, 기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인이 그냥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인의 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노예는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 노예는요, 그 당시는 상당한, 요즘 말로 하면 일반 사람들이 한 걸 다 했대. 간호사 노릇도 하고 농업이나 상업이나 사업이나 광업에도 종사하기도 하고, 심지어 가정교사 교육도 이렇게 언어도 가르치고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았는데 주로 누가 했는가 하면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 전쟁에서 포로된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도 많았을까. 그 다음에 부채 때문에 노예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세습 노예들도 있고. 그러니까 노예의 인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인으로부터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지도 가혹할 정도의 억눌림과 고통을 당한, 어찌 보면은 참 요즘 말로 하면은 근대적 현대적 자유라든가 이런 인권이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니까 노예들은 당연히 이제 주인한테 순종하고 꼼짝달싹을 못하는데, 그런 와중에서 이 노예들이요, 노예들 때문에 이제 요즘 말하면 살인들이 많이 일어난 거야. 예를 들어 늘 악감을 품고 있다고 뭐냐 하면은 막 주인을 죽인다든가 도망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성폭행을 한다, 이런 일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인이 너무 폭정을 하다 보니까 노예들 가운데 이렇게 그래서 사회 문제가 많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와중에 이제 노예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그 당시 상황은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이렇게 노예 폐지, 이거는 근대 와서 되는 거고 그 당시는 상상도 못했대. 노예 폐지라는 거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노예로서 일평에서 살아야 되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 살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노예들에게 주시는 윤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벌써 사도 바울의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노예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니까 하나님 교회 한 일원이라고 평등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똑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받아들이는데 사회가 타락되어 있으니까 그 사회를 그야말로 천지개벽이 일어나기 전에 노예제도가 폐지를 하기가 그 당시는 힘드니까 그 속에서 노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노예의 윤리를 가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는 그 노예가 너무 억눌리다 보니까는 두 마음을 가지기 쉽고, 그러면서 그 겉모습과 속모습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는 그 어떤 무서운 그 환경 속에서도 마음을 a singleness of your heart, 어떤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이 땅의 주인에게 그들이 비록 악하더라도, 그들이 비록 괴롭히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참 기가 막힌 윤리 아닙니까?
이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서 보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가 현대 적용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이 또 거꾸로 된 사회잖아요. 요즘도 여전히 여러분 이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실 때 천년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불평등이라는 것, 그 다음에 이 계급 문제라는 게 이거는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 문제는 이거는 막 그냥 죽고 살리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양보가 없는 상태니까 여전히 지금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를 억누르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윤리를 이게 옛날 윤리가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네. 진리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래도 직장인 대부분의 직장인데 아무래도 그 위에 사장님이 되었던 위에 상사가 되었던 뭔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걸 책임감 있게 쓰지 않고 이렇게 좀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단 말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공산주의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서도 이때 1세기 이때 윤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니까 하나의 순종이라는 윤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 저항을 하려고 그러고 불복종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위에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고 두 마음을 먹고 에이 내가 지금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게 이해는 되죠. 얼마든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객관적으로 이해가 되지만은 그게 그리스도의 윤리한테는 뭐예요? 어긋나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그 상사한테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좀 억압을 하고 나를 이용만 해먹고 심지어 착취하려고 하고 어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직장에 딱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뭡니까? 영혼의 자세가 뭡니까? 두 자가 뭐예요? 순종인데 한 마음으로 영혼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순종의 윤리를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그 순종의 윤리로 딱 무장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말 듣다가 이걸 놓치면 에이 그냥 속상하잖아요. 막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속상하면 그냥 막 씹었다가 그냥 언제 때리치우나 싶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유지하려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노비는 아니지만 하나의 직장의 사람으로서 이 윤리를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8절이 참 좋은 구절이에요. 다 좋지만 이는 각 사람이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근데 선은 아가도 무슨 선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선행인데 종이나 자유하는 자, 이 종만 해당되는 자유하는 자 모든 자유인에게는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이제 만일에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노예 입장에서 진짜 억울한데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그냥 죽이고 도망가고 싶은데 그러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종처럼 그래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좀 억울하지만 손해를 감수하고 이렇게 뭐랄까 순종을 열심히 하고 그 주인을 섬기면 그게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관계 나한테 악의 하는데
선으로 갚는 게 그게 선이거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근데 여러분 오른밤을 치거든 맨밤을 갖다 대. 요즘 우리 오른밤을 치면 약밤을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막 오면 바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건 선이 아니야. 어찌 보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악인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선으로 갔는데 이게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자유하는 사람에게도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게 선대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선대는요 가정에서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에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 어디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이게 뭐냐니까 모든 인간에게 지금 막 그냥 악이, 특히 이때는 이게 뭐냐면 말세지 초거든. 근데 지금은 말세지 말이잖아요. 종말이 가까우면 불법이 성해지고 사람이 쉬니까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해가 되죠? 네. 거의 그냥 악으로 나오는데 이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종노릇하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종은 아니지만 종노릇하라는 거죠. 그건 뭐냐니까 우리가 위에 직장에 상전을 다닐 때 바로 위에 사람이든 사장님이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 대할 때 저 사람들은 나한테 악을 하지만은 내가 그것을 선을 행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그때 그게 선함이란 말이에요. 그게 굿윌이거든. 굿윌은 중고품 파는 가게가 아니에요. 네, 싸게 파는. 굿윌은 선한 의도로 이렇게 대할 때 그때 뭐냐면 하나님께 주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줄 아니라 이게 보상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헌금도 하고 또 이렇게 봉사도 하고 참 이게 우리가 어떤 때는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서까지 예수님 묻는 길을 지키잖아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좀 안 보고 싶지만 평생 봐야 되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선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선으로 갚잖아요. 그걸 악으로 갚으면 우리 벌써 다 끝났잖아. 맞잖아요. 우리 다 싱글리스가 되거든. 그런데 그걸 지금 우리가 선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 똑같이 직장에서도 직장 윤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선을 하면은 이상하게 여러분 그 교회 밖에서 하는 일이라도 주께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시민이 되고 선한 인간이 되고 선한 선한 사회의 한 구성이 돼. 꼭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참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보통 사람 하듯이 하면 안 되고 그 윤리가 그대로 신생활에서 직장에서 그대로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교회의 빛과 소금은 꽤 많아. 교회 나오면 다 괜찮아. 근데 밖에 나가면 교회의 빛과 소야. 소금 맛을 이런 게 소잖아요. 영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한 사람이 많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그 사회 속에서 행한 선을 하나님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게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을 하거나 정말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 믿은 사람이 아닌데 나라를 살기 위해서 이 지금 계엄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자기 양심에 어떤 그 선을 행한 거예요. 맞죠? 선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잖아. 지금은 어렵지만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잖아.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될 수 있고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있잖아. 하늘의 상급. 그러니까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이 다 못 갚아주시더라도 주님께서 갚아주실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지만 가정에서 하는 선도 그렇고 억울할 때 하는 거잖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어요. 막 그렇지만 거기지만 내가 참 다 좋은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나가서 주님 섬기듯이 하면 주님이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에서 악을 행하면 주님이 악한 대로 갚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걸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가끔씩 했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인간관계에서도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도 진짜 주님을 섬기듯이 선을 베풀어야 저 사람이 더 잘 될 텐데 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거기를 제가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요. 왜? 너무 상처받을까 봐. 저도 못한 말이 많아요. 여러분도 많겠지만. 그렇지만 그걸 놓고 꾸준히 기도하니까 해결이 점점 돼가더라. 근데 그게 보니까 왜 그게 교회 윤리가 잡히니까 이게 점점 돼가더라. 예, 근데 교회에서 제대로 못 배우니까 안 돼. 평생 해결 안 되고 가버려. 이해가 되시죠? 네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하고 연결돼요. 이게 어디 가는가 하면 여러분 그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눈가림만의 사람을 기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그리스도의 종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이루어지거든. 이게 뭐냐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행하느냐면 직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어떤 양심껏 행하는 거예요. 양심. 이번에 나는 이게 참 지나가는 파편받은 말씀이지만 저는 참 좋아했던 인물이 신혜식 씨의 유명한 유튜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요즘 잘 안 보이고 해서 내가 하나님 그 사람이 신앙이 좀 없으니까 예수 믿게 해주세요. 가끔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 말이 지나가다 들어보니까 신혜식 감옥 갈까봐 지금 강원에 안 나온대요. 근데 이제 이분 목사님 말씀이 재미있어요. 감옥을 한 번 갔다 나오면 그 다음부터 들어가기 싫대. 그래서 지금 감옥 안 가려고 저러는 거예요. 근데 두세 번 갔다 오면 괜찮대. 그래서 한 번 더 가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하여튼 그래도 참 괜찮은 분인데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참 양심이 선한 사람인데 감옥이 이게 막 우리가 하여튼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 이야기가 무슨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순종함으로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 끝에 가겠습니다. 9절 말씀에 상전들, 이제는 이제 상전들아 주인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도 저에게 이같이 하고 너희도 저에게 이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공갈 협박이. 네, 여러분 보세요. 너희도 저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런 뜻입니다. 저희에게 이같이 하고 할 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게 이같이 한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do the same thing to them. 그러니까 doing the same thing for them 또는 to them. 그들에게 똑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사실은 8절을 받아요. 8절에 이런 각 사람이 각 무슨 선을 해야 돼? 종이나 자유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네. 누구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 이번에 뭐냐면 이 주인들이 상전인데 여러분 이거 똑같이 하라는 말씀은 뭐냐니까 그 당시의 주인들은 이게 뭐 이 저 노예의 생사 여탈권 사법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윽박 지르는 게 기본이야. 그런데 그러지 말고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선하게 이렇게 선하게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주인이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예, 믿는데 선하게 된다는 게 뭘까? 이제 좀 있으면 나오지만 여러분 한 인격체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이게 뭐냐니까 아주 이게 뭐냐니까 뭐 굉장히 떠받지는 못하지만은 그야말로 어떤 그 뭐랄까 윽박지르거나 이러지 말고 이 부당 대우하지 말고 이렇게 선하게 한 인격적 대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번에 지난주에 또 하나의 이슈가 두 번째로 자리 잡는 게 저기 달라스 근처에 그 총격 사건 기억나죠? 그래서 뭐 무슨 한인타운에 몰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횟집 주인이 사람을 2명 죽이고 몇 명을 종상을 입혔는데 횟집을 하는데 그 몰에 횟집이 하나 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장사하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겠어요? 매상이 뚝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횟집 주인은 죽었어요 이번에. 그 스테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인이 렌트비를 깎아줄 것 같지도 않고 말이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너무 화딱지가 나니까 막 죽여버리겠다. 이게 뭐냐 하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윤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뭐 여기 LA도 그렇고 이 뭐 건물 주고 로드야 로드. 주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로드야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이 세입자라든가 또 테넌트들에 대해서 이게 선한 의도가 없는 거야. 근데 완전히 경제 논리야. 경제 논리다 보니까 그냥 그 좀 자기도 이렇게 재물을 축적해야 되겠지만은 밑에 그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뭐랄까 아파트 같은 그 사람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근데 그걸 해줄 수 없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그들을 다 악하다고 볼 수도 없는. 왜냐면 모든 논리가 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물가가 오르지만요. 지금 뭐 석유 재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는 거죠. 전쟁통에. 그러니까 이 그 밑에 뭐 건물 한두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악행을 악하다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예수를 믿고 성도들이 되는 이 주인들은 그 종업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서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 못합니다. 생각 못하는 게 당연한데 세상이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어떻게 예수 믿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만일에 내가 아파트 주인이야. 근데 이 지금 다른 데를 아파트 가격을 막 올려봤는데 내가 지금 아파트 가격을 많이 올려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세입자들이 걱정되잖아요. 걱정되는 게 다행이지. 근데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제 개인적으로 한 500불 올려받고 싶은데 뭐 법도 있지만 그런데 법에 한 100불 200불 주님이 50불 하래 50불 그러면 뭐 자기가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이라도 올려받고 세인들 살잖아. 그게 뭐냐면 굿윌이야. 선하게 될 때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대로 갚아 주신다.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교회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그 직장에서 생활 속에서 잘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하나님만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 지나가는 거지들한테도 좀 잘하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저희 사탄은 거지야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모든 사회 윤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부당하게 또 다가오는 오히려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럴 때 그럴 때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너무 또 지나치게 말하면 또 이게 잘못하면 또 큰일 나요.
호구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호구. 근데 그러지 말고 바보가 돼. 그러지 말고 이게 참 뱀 같은 지혜와 비둘 같은 순결함을 유지하면서 선하게 대하려고 선한 너희들을 그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물질도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급도 갚아주시고 그 은혜가 의인들의 자녀들이 결식하는 걸 못 받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다 우리 생활 전반에 자자손손이 또 하늘의 상급까지 이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마지막에 그래서 공간을 거칠할 때 여러분 참 옛날 말인데요. 우리가 공간 협박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 보세요. 이게 뭐예요? 앞에 이래라는 단어예요. 앞에 이래. 앞에 이래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어떻게 왜 이래? 왜 이래? 앞에 이래. 이게 뭐냐가 영어로는 threatening이에요.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사람, 위에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상사나 어떤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왜 이래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난 귀찮아 죽겠어. 그러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팍 주잖아요. 그게 threatening이야. 그게 위협이란 협박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차별을 당한다든가 어떤 부당 대우를 착취를 당한다든가 나를 이용해 먹는다든가 나한테 그냥 어떤 근거 없는 불이익을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아. 그게 앞에 이래라는 단어입니다. 왜 이래?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거꾸로 공정하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왜 공정하게 대우? 그 밑에 보니까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셔. 하늘의 상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 외모 이게 뭐냐니까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종이 종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인이나 종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나 다 그리스도 안에 산 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날은 주님 앞에는 모든 게 공정하고 공평해.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모든 어떤 계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뭐예요? 공정하고 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윤리가 완벽한 윤리는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주인이라 할지라도 비록 주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종들에게 그들을 선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사회가 어떤 많이 발전하고 사상력이 발전하고 그 기독교가 이때는 초창기지만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를 하면서 많은 그런 공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지만 이 사장이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이 모든 사람들을 절대 차별하지 말고 외모하지 말고 어떻게든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면 그러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마치면 이래요. 우리가 만일에 직장인이라면 잊지 말아야 될 단어가 깊은 순종입니다. 그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 믿고 하니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윤리거든요. 근데 내가 만일에 사장님이나 높은 자리에 있다면 뭐냐니까 제가 보니까 공정한 대우예요. 공정하게 대우를 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모든 사회 구조나 이런 것이 불평등하지만 이 모든 그 세상의 제도나 이런 걸 개혁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윤리라면 기독교 윤리예요. 이거를 안 그러면 이게 안 되면요 공산주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재벌을 뭐 깔아 뭉개버리라. 그러면 다 같이 못 사는 나라 때문에 거예요. 그런데 또 위에서 자꾸 누르게 되면 공산주의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참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이런 복잡한 세상에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윤리라는 게 과연 남아있겠냐. 그야말로 가진 자는 가진 자의 길로 가고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의 길로 가고 막 어떤 극단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말이지.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뱃속만 채우고 말이지. 이런 상태, 사법권이 다 무너지는 이런 돈 문제, 렌트 문제 때문에 총격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런 그야말로 종말의 현상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비결이 뭘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서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가 높은 사람은 말할 것도 누구를 대하든지 깊은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 심령을 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높은 사람이 되었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선한 의도를 가지고 공평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건 이렇고 저건 이런데 내가 감당을 못하고 어찌 이런 게 선한 의도 주님 내 길을 열어주셔야 돼.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선에서 대우해야 되겠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윤리를 발전하게 나갈 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 속에서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되고 이 모든 것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장래의 상급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